성경에서 마귀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것을 찾는다, 이렇게 분명히 안내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하여 우리는 대비책을 세워야 됩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삼킴을 당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도 마귀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꿰어서 넘어뜨려서 삼키려고 하는 그 목적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등의 이유로 쓰임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95편 7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미혹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그때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하나님에게 많은 근심만 주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늘 백성들이 미혹된 상태로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 백성들에게는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내가 그들 가운데에 말을 했다,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이 40년의 세대가 오늘날 저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의 세대와 같은 세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림을 그려주고 있지요. 광야 40년의 세대가 우리들 가운데에 광야 교회 생활의 세대와 같다라고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광야 생활의 40년이 미혹된 생활로 살아갔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40년 하면서 사실은 미혹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세상 생활을 하면서 애굽 생활을 하면서 40년을 미혹된 상태에서 살았다고 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누가 물음표를 달겠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니나 다를까 교회 생활을 40년을 했는데 미혹된 생활을 해서 그 40년 광야 생활, 교회 생활하는 그 세대로 인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만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생활을 하는 우리 한 세대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리 우리들 가운데에 그 그림을 보여준 것이거든요. 그럼 오늘날에도 우리가 광야 교회 생활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에 미혹되어서 우리 세대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세대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도대체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그들이 왜 미혹되었고 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세대로 몰아갈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은 마귀의 작전에 실패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사용하는 작전에 다 말려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에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을 방법은 뭐냐 하면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작전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간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결국 실패했고 하나님이 그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근심하는 세대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그들이 마귀의 작전에 그들이 실패를 했다.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럼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귀의 작전에 말려든 것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두 가지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었죠. 그 첫 번째 마귀의 작전이 뭐였습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기에 누가 가로되라고 했냐면 바로가 가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로가 가로되라는 말은 바로는 이 당시에 애굽의 왕이었죠.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세상의 왕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세상의 임금이라는 말인데, 영적으로 세상의 임금은 마태복음 17장 25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요한복음 14장 30절,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뭐라고 가리키고 있냐면 바로 마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은 마귀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의 왕인 자가 가로되라는 말은 세상의 임금이었던 마귀가 한 말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8장 28절에 바로가 가로되라는 말은 사실은 교회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가 말을 하는 것이냐? 마귀가 말을 하는 것이죠. 마귀가 작전을 피는 겁니다. 작전을. 어떤 작전을 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낸다. 그래, 모세 네 말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광야로 가라라고 했다고 한다면 그래, 좋다. 광야로 다 데리고 나가라. 내가 너희들을 보내겠다. 그러나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 마귀의 작전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애굽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마귀가 광야로 가면서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을 바꾸어서 말하면 애굽 가까이 있으라 그 말이죠.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말이니까. 그러니까 애굽 가까이 있으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은 광야 교회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마귀의 작전이 뭐였느냐 하면 좋다, 너희가 광야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되 그러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다시 말하면 광야 교회로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도 말고 그냥 이 애굽에 어느 정도 가까이 좀 있으라. 그런 작전을 바로가 폈던 것이죠. 이때에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나에게 명령하기를 애굽에 가까이 있지도 말고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당신의 말에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위치상에서 볼 때는 광야로 깊숙이 들어간 것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문제였죠. 광야 깊숙이 들어간 것은 육신의 몸은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어디를 향했느냐? 애굽을 향했습니다. 그 증거가 있죠. 그들 가운데에 광야 교회 생활 가운데에 문제가 봉착하거나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그들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를 뭐라고 쏟아내느냐 하면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우리가 왜 이 모세를 따라 나와가지고 우리가 여기 광야에서 죽게 되었는고라고 하면서 그들의 말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애굽에 있기를 원했다. 애굽에 안주하기를 원했다. 몸은 광야 깊숙이 모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들어왔지만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작전에
그들이 몰린 겁니다. 말린 겁니다. 마귀 작전에 말린 거예요. 결국에는 몸은 깊숙이 들어갔을지 몰랐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은 애굽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 마귀의 말에 그들이 다 말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귀의 작전이 뭔지 압니까? 바로 교회 깊숙하게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다 누구의 생각이냐? 마귀의 생각입니다. 오늘날 자꾸 예배를 폐합니다. 모이기를 폐합니다. 밖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구역별로 예배 드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굳이 예배를 안 드려도 되고 기도를 굳이 교회에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사람의 가르침이죠. 성경 어디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며 가정에서 기도 드리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예배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일맥상통하게 가르치는 데가 성경에 어디 있던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그것이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등산 가서 놀러 가가지고도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곳이 다 주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순종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좋아, 교회 가는 거 좋아. 그러나 너무 깊숙이 들어가지 마. 교회 안에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하게 세상 가까운 곳에서 있으면서 세상도 좀 타협을 하고 또 교회도 다니고 그렇게 해야 그게 지혜로운 것이지, 세상과 등을 쥐고 교회만 그렇게 다니는 것은 그거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야. 오늘날 그거는 정말 무식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누구의 작전이냐? 마귀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 우리는 항상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깊숙이 들어가 보세요. 11조 해야 되죠. 주일 성수해야 되죠. 충성해야 되죠. 봉사해야 되죠. 어지간한 일들 다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깊숙이 안 들어가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요즘 교회 성도들이 선호하는 교회가 아닙니까? 큰 교회 아닙니까? 큰 교회 주일날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요즘은 등록 카드도 없다잖아요. 교회마다 대형 교회에 새신자 카드, 등록 카드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등록하는 자체를 거부한답니다. 예. 그냥 교회에 예배 드리러 온 것이지 이 교회에 내가 등록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뭐 어떤 지침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걸 싫어한다는 거 아닙니까? 싫어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말씀 열어보세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가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렇죠? 빛이 임하지 못하면 어두움은 더 진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둠이 뭡니까? 돈이 어두움이고 명예가 어두움이고 권력이 어두움이고 이런 게 다 어두움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두움만 갖고 있는 사람들 보세요.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에 칼을 휘두르고 부모가 그냥 자식들을 다 차에 태워가지고 물속에 빠져 죽고 보험금 타먹으려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는 것이 맞는 거죠. 마귀의 작전에 어두워지면 온 몸이 다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눈이 밝아지면 온몸이 다 밝아질 수밖에 없죠. 마귀의 작전에 말려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을 잘 관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골로새 3장 1절 말씀 열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귀의 작전에 안 말려들어요. 땅의 것을 자꾸 찾다 보면요, 결국 마귀의 작전에 말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왜 마귀의 작전에 넘어졌느냐 하면, 왜 그들의 몸은 광야로 와 있는데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애굽에 있었느냐 하면, 땅의 것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땅의 것 때문에. 위의 것, 가나안을 생각만 했다면 그들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땅의 것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마귀의 작전에 말려든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밥이라도 실컷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들이 얼마나 불평불만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땅의 것만 찾다 보면 마귀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위의 것을 찾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마귀가 사용했던 두 번째 작전에 말려든 것인데요.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을 봅니다. 바로가, 또 여기서 바로가 그러죠. 바로는 영적으로 누구를 말한다고 했죠? 아까 제가 세상의 임금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 했죠. 마귀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어린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손들에게 430년이라고 하는 이 애굽 생활에 대해서 하루아침에 금, 은, 보화로 보상을 받도록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주게 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어요. 근데 애굽 사람들이 내보냈어요. 자기들이 나간다고 했어요. 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당신들 보고 나가라 했어요? 아니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나간다고 했어요? 자기들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보상해 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본인이 나간다 했으니까. 본인들이 나가라 했으면은 잘 챙겨서 내보냈겠죠. 근데 본인들이 나간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혔다고 했어요. 은혜를 입혀서 나가는 사람들 한 사람도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다 챙겨서 금은보화로 다 보상을 받게 해서 나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광야로 들어가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마다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우거하는 자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가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이렇게 얘기했죠. 꾸밀 수 있도록 만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꾸밀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꾸미고 와야 되는 거예요. 야 밖에서 일하던 옷 그대로 입고 교회 오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광야 교회로 올 때 이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꾸며서 나왔어요. 꾸며서.
그 사실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나올 때 입는 옷이 따로 있고 밖에서 입을 옷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밖에서 입는 옷을 그냥 입고 와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옷을 살 때 이 옷은 내가 주님 앞에 갈 때만 입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옷을 따로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넥타이를 하나 사더라도 내가 요거는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 내가 요거는 꼭 매야 되겠다. 그렇게 따로 구별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꾸며야 돼요. 예? 그 이쁘게 꾸미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가면 또 너무 너무 꾸몄다라고 또 지적받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안 꾸미는 게 지적받는 거예요. 안 꾸미는 게. 꾸미는 건 지적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꾸밀 만큼 물품을 다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출애굽기 12장 35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취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가는 거예요. 광야 교회로 딱 가려고 했더니 바로가 이 마귀가 뭐라고 두 번째 작전을 끼느냐? 이거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다 놔두고 가라. 다 놔두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그걸 놔두고 가게 했습니까? 아니죠. 다 가지고 가야 된다. 왜? 이걸 가지고 가서 어디 가서 써야 돼요? 광야 교회 가서 써야 돼. 성막을 짓는 데 사용해야 되고 주님을 위해서 번제 드릴 때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게 많다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이거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가야 된다. 놔두고 가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그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났는데도 산에서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일 동안 모세가 지도자가 없이 밑에 있었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이거 모세 혼자 도망갔다. 결국에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니까 지 혼자 발뺌하려고 산에 올라간다고 거짓말하고 저 도망갔다. 그런 말들이 막 서로 웅성웅성거리더니 말이 와전이 되고 전파가 되어서 백성들의 마음이 싹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거기에 한 마음이 돼서 호련일체가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빨리 신을 만들어야 된다. 우리를 보호해 줄 신이 필요하다. 그래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지고 나온 은근 폐물들을 싹 다 불에 녹입니다. 불에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었어요? 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렸어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폐악한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물질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 만든 거예요. 그 물질은 우상 만들려고 준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가지고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결국에는 우상을 만드는데 사용을 하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의 수익 중에 10의 1조를 빨리 떼야 됩니다. 늦게 떼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위해서 목적을 먼저 써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우상돼 버리는 거예요. 11조를 빨리 떼고 하나님께 드릴 것을 빨리 떼고 사용을 하셔야 돼. 그래야 우상에 대한 재물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것은 빨리빨리 떼고 써야 돼요. 그게 늦어지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준 물질을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해 버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마귀의 작전에 말려든 거예요. 다 놔두고 가라고 했어요. 마귀가 처음에. 전부 다 그거를 다 누가 쓰려고? 마귀가 쓰려고, 바로가 쓰려고, 애굽 사람들을 위해서 쓰려고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안 된다, 가지고 가야 된다. 가지고 나갔지 않습니까? 가지고 나가서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마음이 조급해지니까 그들만의 신을 만들어낸다 해가지고 은근 폐물을 모아다가 불에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버린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결국에는 마귀가 사용하도록 돈을 드린 거예요. 마귀가 사용하도록 돈을 드린 거예요. 이 작전에 말려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한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내 삶의 전부를 알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라고 했을 때 가감하게 버렸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정, 그런 것들을 남겨둘 수가 없었어요. 매정하게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달라 할 때 그 이삭에 대한 애정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매정하게 잘라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애굽의 모든 보화와 부귀영화를 하루아침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완전히 포기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린 것보다 더 좋아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찾아다니는 이 마귀의 작전에 우리가 말려들지 않으려면 땅의 것을 포기해야 돼요. 땅의 것을 차단해야 돼요. 위의 것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이런 마귀의 작전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려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마귀가 이렇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마귀의 정체를 다 알려줬잖아요. 마귀가 이 작전을 쓴다. 교회 안에 깊숙이 못 들어오게 하고 너희가 세상에서 힘들게 벌어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못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작전들을 마귀가 이런 작전들을 쓸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우리에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되는 거죠. 이미 그 작전을 우리에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을 주님을 쓸 수 있도록 내놔야 됩니다. 그 작전에 말려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반드시 그 마지막에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